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다종교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종교주일 좀 많이 낯설죠? 예. 더군다나 예배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종교가 많다는 것을 막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게 쉽지 않은데, 예, 반갑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주보였어요. 이 주보는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면서 이런 주보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꽃이 이쁘죠? 예. 이 꽃의 이름이 뭐죠? 연꽃. 예. 우리 교회에서는 연꽃은 잘 안 써요. 예, 연꽃은 불교에서 이제 많이 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마음의 자비를. 예, 자비란 말도 좀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도 하죠. 예. 올해 이제 이번 주 중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다종교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다종교 주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먼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종교 사회다. 네. 다종교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그거는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어 있어요. 성탄절이 빨간 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도 빨간 날이죠. 법정 공휴일이니까 법적으로도 최소한 2개 종교를 인정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도. 군대 가면은 스님도 계시고 법적으로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런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종교라는 건 다른 이웃종교 또는 무종교,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 하는 무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하거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만 우선 치면 한국 사회만 해도 다종교 사회인데 우리나라에서 1위 종교는 뭘까요? 1위 종교, 기독교.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쳤을 때 기독교. 예. 맞나요? 개신교. 예, 나눌게요. 그러면 개신교. 이거 계속 퀴즈 하네요. 지난주에도 했었는데. 예, 1위가 개신교. 맞나요? 최근까지 1위는 불교예요. 네, 불교. 깜짝 놀라셨군요. 네, 1위는 불교. 네, 불교고 2위가 개신교. 그 다음에 3위가 가톨릭. 네. 근데 이제 모든 설문조사는 이렇게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종교조사를 할 때는 아주 편차가 커요. 평생 절도 안 갔는데 나는 불교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예, 교회 어릴 때 성탄절 한번 가놓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해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설문조사를 보면 대개 한국의 종교는 이 그림이 비슷해요. 예를 들면은 이 왼쪽에 파란 게 더 큰가요? 오른쪽에 초록이 더 큰가요? 비슷하죠? 왼쪽에 파란 게 불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초록색이 개신교. 그럼 이 빨간 건 뭐죠? 가톨릭. 예,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신교랑 가톨릭이 합쳐서 그리스도교 합쳐지면은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인 거죠. 거의 기독교가 1위 종교인 거죠. 예. 근데 이제 대개 조사를 보면은 개신교, 가톨릭을 구분해서 많이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불교, 개신교, 가톨릭. 근데 최근에 2005년까지 이전의 조사들은 거의 1위가 불교였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은 개신교가 1위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영준의 데이터는 최신 거죠? 예. 예,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한국의 종교예요. 이 도표를 보면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지금 말한 것처럼 불교랑 개신교가 거의 비슷하구나. 예, 많구나.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불교랑 경쟁을 많이 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원래 아주 1등은 반에서 30등, 50등하고는 경쟁 안 하잖아요. 1, 2등 경쟁이 치열한 건가?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고, 또 대개 조사는 개신교랑 가톨릭을 구분해서 하더라고요. 가톨릭을 구분해서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유교는 없다라는 걸 알 수도 있어요. 유교.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는 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자, 이런 조사들을 보면 이제 크게 불교, 개신교, 가톨릭 이렇게 있을 때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우리가 볼 때 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불교 하면은 어떤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두드러지게 달라 보이는 점들이. 뭐가 있으세요? 우리랑 다른 것 또는 일반적으로 좀 달라 보이는 것? 삭발. 예. 불교는 성직자가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죠. 삭발을 하죠. 저는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종교 성직자인데 머리를 안 깎는데 스님은 삭발을 해요. 예, 이런 차이도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고기. 예. 고기를 안 먹어요. 저는 고기 먹습니다. 성직자가? 예, 성직자에서의 차이가 큰 거죠. 예, 스님은 삭발을 하고 고기를 안 먹어요. 예. 또 뭐가 있어요? 복장. 저를 스님으로 본 분이 있긴 했었어요, 옛날에. 예, 일반적으로 복장이 다르죠. 스님은 한복을 입고, 개신교 목사님은 양복과 넥타이를 해요. 보통 많이. 예, 이런 것은 좀 복장의 차이가 있어요. 또요? 이런 차이들이 있네요. 예? 결혼. 맞아요, 결혼. 뭐, 조금 스님들, 불교에서는 결혼하는 교파도 있고 안 하는 교파도 있긴 하지만 다수교파인 조계종은 결혼을 안 하죠. 예. 독신입니다. 예. 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요즘은 조금 바뀌었지만 절은 보통 산에 있죠. 예. 교회는 도심에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요. 또 이렇게 많이 감각적으로 차이가 나서 난 좀 싫어 이랬던 경우가 뭐냐 하면 향 피우는 거. 또 예배나 제사 드릴 때 앞에 음식 차리는 거. 그런 거는 굉장히 좀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재밌는 게 생각났는데요. 음악이 좀 달라요. 예. 거의 불교는 반주가 목탁이에요. 그리고 스님이 솔로를 해요. 보통. 그쵸? 근데 개신교는 안 그러잖아요. 합창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반주가 다르고 음악이 다르다. 뭐 이런 차이가 있네요. 그런 면에서 좀 큰 차이가 있죠. 카톨릭하고는 어때요? 개신교, 카톨릭의 좀 독특한 차이들 뭐 있을까요? 예, 카톨릭 신부님은 엄격하게 독신이에요. 결혼을 안 하는 거죠.
전 다행이죠. 가톨릭 신부가 아니어서. 예. 가톨릭 성직자가 아니라 개신교 성직자여서 저는 결혼을 합니다. 예. 가톨릭 성직자들은 술, 담배는 자유롭게 해요. 결혼을 못하죠, 근데. 예.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런 신부님들은 여성 신부는 없어요. 가톨릭은. 예. 스님은 여성 스님이 있죠. 개신교도 여성 목사 있죠. 근데 신부님은 남성만 있어요. 여성 신부, 사실 신부의 부자가 아버지란 뜻이잖아요.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 남성 중의 용어죠. 예. 뭐 이런 여러 차이가 있어요. 뭐 예배도 미사 이렇게 부르고 교회도 성당 뭐 이런 차이들도 있네요. 예. 이렇게 좀 겉으로 두드러지는 몇 가지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전에 영생고등학교에서 예배 드릴 때 종이 있고 촛불을 켰더니 어떤 고등학생 친구가 왔다가 이단이다 이러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예. 예, 우르르 들어왔다가 한 친구가 예배 중에 벌떡 일어나서 아니 나가야 된다고 애들을 끌고 쫙 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김유미 집사님이 막 좀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해서 쫓아나가서 물어봤대요. 저는 이제 예배를 집례했고 그랬더니 이상하다. 근데 이상한 기준이 뭐였죠? 종과 촛불.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낯선 거죠. 향 안 핀 게 다행이에요. 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은 이런 큰 차이들이 있는데, 이 크게 세 종교였는데, 한국에 이제 이주민들도 좀 많이 오잖아요. 이주민들도 와서 종교의 종류가 좀 더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 세 종교가 대표적인 종교인데, 세계적으로는 1위 종교가 뭘까요? 세계적으로 1위.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슬람이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불교가 익숙하지 않고 좀 거북살스럽다고 해도 불교는 인정을 하는데 이슬람 종교인들을 보면은 막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러고. 이슬람 종교인들도 많이 달라요, 우리랑 좀. 세계 종교를 보면 이 색깔 중에서 예를 들면 연한 초록색 큰 비율을 차지하는 이게 뭘까요? 어떤 종교일까요? 네,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거의 1위예요. 세계적으로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나 뭐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주민들 한국에 오잖아요. 그분들은 거의 다 이슬람 분들이 많아요. 네. 이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붉은색이 뭘까요? 예, 보이나요? 보이시는군요. 예. 카톨릭이 그만큼 많아요. 세계적으로 2위. 예. 그 옆에 노란색이 주황색이 개신교. 그 옆에 파란색이 정교회. 그러니까 그 세 개가 그리스도교인 거죠. 예, 그 사람. 그 세 개가 그렇게 세 개를 합치면 이슬람보다 좀 더 많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연한 거와 파란 것이 불교. 예. 그리고 이 까만 거로 표현했는데 이게 뭘까요? 요거 크게 차지하는 거. 이게 진초록인가요? 예. 힌두교. 왜 힌두교가 많죠? 네, 인도 인구가 많아서 힌두교가 많아요. 예. 이런 정도의 종교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현실이에요. 지구 위에. 지구 위에 현실이 있구나. 종교가 많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예.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오늘은 약간 뭐 설교보다 강의처럼 할 것 같아요. 네, 강의처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런 조사들을 하면서 또 리서치를 하나 조사했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방금 이 종교, 한국 종교인들의 종교 생활을 왜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향 피우고, 어떤 사람은 뭐 미사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 1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도 종교 생활하는 분들도 있죠.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복. 어떤 복이죠? 제복. 제복. 재물을 다 주세요. 예. 재물과 건강. 예. 그 재물과 건강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어디는 절에 가고 어디는 교회 가고 할 것이다. 예. 재물과 건강. 또 마음의 평안. 예. 마음의 평안. 맞습니다.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라는 리서치를 했는데 이 리서치는 좀 믿을만한 게 그냥 간단하게 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했어요. 여기는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했는데 그리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1위가 뭐냐 하면 맨 왼쪽이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2위가 뭐죠? 그거는 이제 개신교만 그렇죠. 네. 전체적으로는 가족 권유. 네, 나는 교회 가기 싫은데 또는 절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재서 이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건강, 재물, 성공 이런 복.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렇게 좀 친한 사람 만나고 싶고 친교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이 중에 신앙생활에 이유가 들어있나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은 재밌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 재물, 성공은 한물 같다. 옛날 같았으면 한 몇 년, 10년, 한 30년 전, 제가 볼 때는 그건 IMF 이전일 것 같아요. IMF 이전에는 건강하려고, 병 고쳐달라고 기도원도 많이 갔죠. 병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어요, 옛날에는. 또, 일 잘 되게 해달라고, 아이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녔는데, 그거는 한 50년 전, 30년 전인 것 같아요. 요즘은 신앙생활 한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구나. 아프면 어디 가요? 병원 가죠.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 걸릴까봐 안 모이잖아요, 오히려. 잘못 모이면 건강에 더 해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복 빌어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일 잘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요즘은 첫 번째가 종교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라는 게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도표를 보면서 또 하나 저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혹시 여러분 보면서 발견되는 거 있으세요? 구원과 영생? 그건 뭐죠? 개신교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되게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독특함이 하나 있고요. 그거 외에는 마음의 평안 역시 개신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구원 영생 때문에 좀 그런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도표를 통해서 불교를 가나 교회를 가나 성당을 가나 신앙생활의 목표는 비슷하구나. 예. 어디 향 피우면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또는 아니면은
절에 가서 기와라도 하나 얹어야 될 것 같았는데 절에 가서 기와 얹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나 고상하게 미사 드리는 것 같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네? 신앙생활, 종교생활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겉은 달라요. 우리가 더 익숙하지 않은 이슬람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막 갑자기 이야기하다 말고 돗자리 깔아놓고 만약에 시간 됐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는 우리 식탁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나는 그런 음식은 안 먹어요.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겉은 달라요. 근데 속은 비슷해요. 예. 그러네. 겉은 그렇게 다르다고 막 난리를 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 마음의 평안이 만약에 내한테 정말 중요한 목표구나 하면 그럴 수 있겠죠. 어디가 더 효과적일까? 를 찾아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는데 막 시끄럽기만 하고 평안은 없어. 막 교회 갔더니 나는 애가 공부를 더럽게 못해서 속상해 죽겠는데 맨날 가면은 교회 공부 잘한다고 자랑해. 집사님들이.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막 깨지죠. 교회 그만두고 성당이나 가야겠다. 흔한 일이죠, 요즘. 예, 흔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겉에의 차이들 때문에 너랑 나랑은 너무 다르고 절하고 교회는 너무 다르고 이랬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는 비슷한 거네요. 비슷한데 어디가 더 나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도 그렇죠.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이 교회가 더 효과적일까? 저 교회가 더 효과적일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할까? 어느 교회 목사님의 어느 교회 찬양단의 찬양을 들을 때 더 평안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같은 종교인 것 같지만 사실은 비슷하고, 그러니까 A 교회와 B 교회가 있으면 겉모습은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어느 게 더 좋은 걸까, 효과적일 걸까를 찾는데 그 바깥은 불교랑 기독교랑 카톨릭은 겉모습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걸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다종교 사회의 현상이에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한 종교만 있는 나라다 이러면 무조건 거기만 가야 되지만 다종교가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게 뭐 잘못했다 이상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색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가 더 평안을 줄까? 어디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클까? 어디가 더 좋은 효과를 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찾아다니죠.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이런 생각의 배후에는 신 이해가 좀 배경에 깔려 있어요. 오늘 다종교주일이니까 신 이해를 좀 설명할게요. 여러분, 신은 여러 개라고 여러 개?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은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막 헷갈리네 벌써. 예.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면 다신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다신교 또는 다신사상, 다신론.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전통적으로도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물에도 신이 있죠. 우물신. 부엌에도 있죠. 조왕신. 그다음에 아궁이에도 있죠. 불 지피는 신. 또 뭐 큰 나무에도 신이 있고 해신, 별신, 달신 뭐 다 있죠. 예. 이렇게 신들이 많은 게 다신교예요. 그리고 다신교는 신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많은 신을 효과적으로 때에 따라서 이번 동짓달에는 이 신한테 잘 하고 또 여름에는 뭐에는 또 이 신한테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다신교예요. 이게 다신교는 요 부엌에 관할되는 신은 이 신한테 잘 보이면 부엌 일이 편안해지는 거고 이사 갈 때는 또 이 신한테 잘 보이면 좋은 거고 그래서 다신교는 신마다 담당 구역이 따로따로 있어요. 네, 신마다 담당 구역이 따로 있어서 이 담당 구역인데 딴 신한테 빌면 그거는 헛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빌어야 돼요. 다신교의 신은 예를 들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아시죠? 동양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에는 신이 몇 개예요? 수도 없이 많죠. 예, 뭐 제우스가 최고 신이라고 하지만 거기도 뭐 또 완전 최고는 아니에요. 막 싸우고 막 다신교의 또 특징은 다신교에서의 신의 특징은 사람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예, 사람보다 좀 뛰어난 능력이 있죠. 물론 뛰어난 능력이 있지만 사람처럼 질투도 하고 또 막 능력도 어떨 때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숙하기도 해요. 그래서 막 동짓날 팥죽 써서 하면은 이게 팥죽인 줄 모르고 먹고서 속아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신교적인 종교생활, 다신교적인 신앙생활은 적절한 신을 그때그때 알맞게 좀 얼르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빌기도 하는 게 다신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 중에도 다신교적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예배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아이가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를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도 약간 불안해. 예. 야, 그러고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또는 하나님이 그 관할은 아닌가? 그러면 부적을 좀 해놓으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부적을 찾으러 갈 수도 있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시는 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부적을 하나 써서 근데 부적을 쓰려고 갔는데 이름을 바꾸래. 그럼 이름을 좀 바꾸기도 하죠. 예. 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보내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오늘의 운세 보지 않으세요? 오늘의 운세 많이 본대요. 예. 재미로도 보고 사주 카페가 그렇게 인기가 좋대요. 예. 재미로도 보고 데이트할 때 사주 카페 많이 간다며요. 이 사람하고 제가 잘 맞을까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장난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다종교 사회의 모습이에요. 또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회 가는 분이 이사하는 날은 택일하기도 해요. 예. 예, 소논문날 잡으려고. 예. 이게 일종의 다종교 사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다신교적인 어떤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모습이에요. 여기의 특징은 한 신이 특출나게 뛰어나진 않아요. 네. 두 번째가 헤노세이즘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게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좀 잘 보셔야 돼요. 헤노세이즘이라는 것도 신이 많아요. 신이 많은데 요 해는 다신론하고 다른 건 뭐냐면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힘센 신이 있는 거예요. 높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들끼리 서로 싸워요. 신들의 전쟁을 하고 그 중에 최고 신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런저런 신들한테 빌지 않고 높은 신에게만 한번 빌면 효과적이잖아요. 그게 헤노세이즘이에요. 이거는 사실 우리 안에 많이 퍼져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 신이 있어요? 개신교 신이 있어요? 카톨릭 신이 있어요? 아니면 불교 신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 조상 신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개신교를 전파할 때는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당신들 조상신도 있고 뭐 산신도 있고 뭐 우물신도 있지만 그 신들 중에 제일 센 신은 야훼, 예수신이다. 예수신이 제일 세니까 예수신한테만 빌면은 여러 신들한테 안 빌어도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어떠세요? 이게 굉장히 이상할 것 같지만 사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약간 기독교인으로서 아이고 불교신은 힘이 약한데 우리 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런 마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의 신이 세다 또는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의 신이 세다 뭐 이런 게 이제 조금 비슷한 사고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신들이 많아요. 파라오의 신 있죠, 이집트. 파라오의 신하고 야훼 신이 싸워서 야훼 신이 이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야훼 신이 최고의 신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신, 농경 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아세라 신한테 이기고. 그래서 구약의 초기에는 신들의 전쟁이고 그 중에 최고 신은 야훼 신이니까 우리는 야훼 신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예, 그쵸. 예. 이제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야훼 신이 계속 세요. 만군의 주. 이게 무슨 뜻이냐? 신들마다 군사가 다 있어요. 군사가 있는데 야훼 신도 만군, 군대 총사령관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군사들의 총사령관. 그리고 이 사령관이 다른 신들을 다 무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이 세고다, 최고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면 많은 종교들은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는 거예요. 비교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세? 누가 잘났어? 불교가 잘났어? 기독교가 더 능력 있어? 카톨릭이 더 세? 근데 갑자기 이슬람이 팍 와서 이슬람 최고. 이러면 이제 종교가 조금씩 다를 때마다 엄청 싸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겉모습만 다르지 속은 똑같아. 이제 누가 더 마음의 평화를 주느냐, 누가 더 복을 주느냐 갖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 이해, 신 이해가 성서의 후반기로 가면 바뀌어요. 성서의 후반기로 가면 신들이 늘 싸우고 야훼 하나님이 늘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말 중에 예를 들면 우리 엄마 최고 이런 거 있죠. 우리 아빠 최고 합시다. 우리 아빠 최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최고라는 거는 우리 아빠가 동네 아빠들끼리 막 주먹 싸움을 해서 다 물리치고 정말 최고가 됐다는 뜻인가요? 그거 아니죠. 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모든 아빠를 물리치고 1등이 됐다는 뜻이 아니라 나랑 깊은 사랑을 하고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정말 나한테 그 하나 아빠가 전부야. 나한테는 이 아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이때는 다른 아빠와의 비교가 아니죠. 다른 아빠가 아닌 이 아빠가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구약성서의 후반으로 갈수록
그런 하나님의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싸워서 이기는 아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빠랑 내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사귀고 고백하느냐의 문제예요.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신들끼리 서로 싸워서 이기는 신이 최고신인 줄 알았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갈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구약성서에서 고백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러해서 구약성서의 신은 여러 신 중에 최고 신인 헤노세이즘, 일신교 신이 아니라 모노세이즘이라는 걸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바뀌어가는 게 아니라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야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구나. 껍데기는 완전히 다르고 껍데기 중에서 서로 싸우고 하다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그게 아닌가? 조금 더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런 차원이 아니네. 누가 세냐 비교하고 다투고 경쟁하는 문제가 아니네. 너 뭐 믿어? 너 무슨 종교야? 이런 문제가 아니네. 구약성서의 흐름을 보면 이걸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갈수록 점점 깊어질수록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인이고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독교인만 만들고 기독교인만 호흡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표층으로 보면 기독교, 개신교, 불교, 이슬람교가 다른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 밑에 하나님이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만든 거예요. 껍데기만 봤을 때는 옛날에는 우리 신이 최고야. 그리고 우리 신은 우리만 사랑해. 이러는 줄 알았는데 심층으로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슬람 교회인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진짜 표층의 구분인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여기에. 설사 누군가는 자기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일본에 살고 북한에 살아서 서로 맨날 싸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다 지구인이죠. 이걸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표층의 껍데기가 아니라 조금만 밑으로 가면 우리는 다 지구인이라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죠. 비슷한 형태라는 거예요. 겉은 다 다른 종교,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조금만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깊은 사랑과 정성으로 만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 중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시인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처럼 맞다.
이때 우리는 개신교인만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라는 거. 여기에 예외는 없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표층 종교, 심층 종교. 표층은 껍데기,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지만 이게 다는 아니죠. 니네 종쳐? 아, 그런 건 이단이네. 니네 한복 입었어? 스님인가? 아, 그럼 저는 아니죠. 이런 표층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건 거의 다 표층일 가능성이 커요. 종교의 차원만이 아니라도 누구랑 비교하고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것들은 표층일 가능성이 커요. 그 밑으로 좀만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래야 그 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속에 깊이 있는 내 깊은 삶의 이유와 마음의 평안과 깊은 사랑을 만난다.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진실은 저 사람 속에도 깊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연이의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건 표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만 사로잡혀서 그게 지연이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지연이를 모르는 거죠. 두 분도 마찬가지죠. 김홍철 집사님과 고이자 장로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표층과 더불어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지 할 때 내가 내 속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심층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가정교주일에 말하고 싶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사실 이 초기 앞에 나온 이 도표인데요. 개신교, 천주교, 불교 뭐 이런 종교인을 다 합해도 우리나라의 나머지 최소 절반은 종교가 없다. 나는 무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일본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국적이 없는 떠도는 이주민이고 집시라고 해서 지구인이 아닌가요? 표층적으로는 기독교인일 수 있고 카톨릭 교인일 수 있고 여러 종교인일 수 있거나 무종교인일 수도 있지만 심층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아까 종교인들이 종교를 갖는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화죠. 그럼 무종교인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심층으로 들어가면 똑같이 원하지 않겠어요? 종교가 없어. 교회 안 다녀. 나 그런 거 안 믿어. 싫어. 해도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교인이나 무종교인, 비종교인이나 우리가 다 마음의 평화를 안 한다는 거는 사실 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무섭고 힘들고 지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세상 삶이고 우리 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개신교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어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불교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간다고 하고 산에 간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사주팔자 한번 봐야겠다. 어떤 사람은 굿을 해야 되나? 어떤 사람은 명상을 하면 좀 낫나? 다 필요 없어.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게 최고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는 돈을 있으면 좀 낫겠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떤
나는 내 자식이 성공하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자식을 성공시킬까? 두렵고 불안하고 막막한 삶 속에서 이렇게도 믿어보고 저렇게도 믿어보고 이 선택도 해보고 저 선택도 해보고 사실 여기에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큰 차이가 있나요?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다 그런 불안과 인생의 막막함과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정말 깊은 사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참 종교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심, 앞일에 대해서 불안도 하고 한편으로는 소망도 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리도 하고 여러분 사실 예를 들면 주식 투자에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걸 하면은 내가 그래도 조금 돈을 벌 거다. 사실은 모르잖아요.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예를 들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어요? 한 달 후에 월급이 나오겠지. 이런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월급을 받으면 우리 생활이 좀 더 나아지겠고 마음의 평안이 좀 더 생기겠지.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나. 그렇지만 늘 두렵고 떨리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운동이 있어요. SBNR. 김도현 목사님이 저번에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SBNR은 뭐냐면 영성적인 거를 원해요. 근데 종교적인 건 안 합니다. 이걸 우리말로 다시 아까식으로 표현하면 표층적인 거 말고 껍데기에 뭐 이거는 뭐 일요일날 뭐 해야 되고 이거는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향은 못 피워야 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면에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영성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 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실 표층적인 거에 한계를 잘 알아요. 교회가 이게 문제고 절은 저게 문제고 카톨릭은 이게 문제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랬을 때 다 아니까 아무것도 안 믿어. 해서 무종교인이 된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지 하면서 한 단계 더 깊이로 들어가는 운동. 사실 명상이나 요가도 다 이런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고 종교가 없다고 하고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행복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지 않고 행복을 원하지 않고 평안을 원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사실 목마름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에요, 그게.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하는 거는 이 표층에 이제 너는 개신교인이 됐으니까 껍데기에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영혼을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사실 표층 종교생활 하는 사람도 사실 그렇게 깊이 못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먼저 우리가 할 거는 아주 가까운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뭐를 목말라 하는지,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해보려고 해요. 운동도 했다가, 오늘의 운세도 봤다가, 무슨 뭐 주식도 했다가, 그 껍데기 속에 그 영혼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짧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번에 한국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 5월달 특집에 한국교회 영성의 새로운 흐름, 이런 특집으로 연재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가 21세기 새로운 영성운동, 이 글이거든요. 근데 이 글이 주제가 뭐냐 하면 통성기도는 이제 한계가 있다. 이거는 이제 협성신학교 교수인가 하는 분이 이제 썼어요. 개신교인들아, 통성기도라는 이런 표층의 문제는 한계가 있어. 어떻게 하면은 침묵기도하면서 밑으로 더 내려올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썼어요. 두 번째는 일상에서 어떻게 껍데기의 싸움 말고 대화, 갈등, 어떻게 마음의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룹 영성지도.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김유미 집사님이 가르쳐도 주셨고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특집 제목이 근데 재밌는데 한국교회 영성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새롭진 않죠.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표층 종교 생활에는 한국교회도 한계가 왔다. 그리고 이거 갖고 계속 네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잘났다, 네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거는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근원적인 생명의 샘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껍데기의 비교나 경쟁이나 다툼이나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나다운 힘으로 살면서 정말 따뜻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힘의 근원이 이 밑에 있다는 거고, 방금 말한 이 나다운 삶, 자유로운 삶, 해방된 삶,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은 삶은 기독교인이나 카톨릭교인이나 이슬람교인이나 종교 싫다는 사람마저 그 목마름 속에 있지 않아요? 그 목마름을 우리가 발견해주고 같이 주목하고 초대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뜨겁고 더 깊은 사랑과 진실의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의 깊은 샘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넓고 깊은 바다로, 대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맨날 그냥 그 조금의 물 튀는 거에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고 그 껍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무종교인들의 목마른 갈망과 깊은 종교성을 또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사랑으로 그 길로 초대할 수 있도록, 그 기운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